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자기 육신의 건강을 돌봅니다. 그리고 체크합니다. 몸이 조금만 이상하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이러다가 건강을 해치는 것은 아닌가 하며 염려하고, 그래서 좋은 것을 먹고 내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영적 건강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염려하고 그리고 얼마만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고 불평이 가득 차 신앙의 재단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으니까 그저 괜찮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재단이 무너지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치명적인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 기도가 멈추면서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 이기적인 내 마음이 중심이 되어 매사에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본능적인 충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 점차 희미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어요. 본래 이스라엘은 그저 단순한 정치적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시돈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이 왕비로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지형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과 아합이 이제 온 국민이 바알을 섬기도록 공공연하게 강요하기 시작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이 이 거짓 선지자가 왕과 함께 먹으며 전성기를 누리는 동안에, 반면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고 그리고 참혹하게 박해하는 그런 참혹한 어두움의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냥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십니다. 이번에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 내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이 땅에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심판하시는데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큰 재앙인데 3년 6개월 동안이나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뭄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프게 하셔서 우리를 은혜로 되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가 사라졌어요. 그럼 교회 존재 목적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스라엘 나라가 예배가 사라졌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사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김없이 파국을 치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개인적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사라지고 영적 재단이 무너짐과 동시에 계속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듯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 우리의 영역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혹독한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갈 때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즉 850대 1로 과연 누가 참신인가? 이걸 겨루는 대결을 갈멜산에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세라 선지자들이 여러분 제사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정오가 지나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제단 주위를 돌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급하니까 우상에 섬기는 규례를 따라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자해를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우상은 허무하고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그 우상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요, 여러분 허무한 것이요, 거짓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대결을 통하여 온 백성에게, 온 세상에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거짓 소동이 끝나고 마침내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결정적인 장면을 통하여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 갈 때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가까이 갔을 때 눈앞에 드러난 것은 처참하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었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한때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제단이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할 만큼 그렇게 폐허가 된 황폐한 제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그 제단을 방치해 왔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저 돌무더기가 무너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 다 지워져 버리는 그런 사단 마귀의 악한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는 가장 먼저 그 무너진 제단 앞으로 백성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제단의 모습은 비단 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는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청년 시절에 셀 모임 리더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직분도 받아 감당하고 처음 직분 받을 때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던 그런 분들이 참 우리 중에는 많은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봉사하며 섬기던 그 거룩한 열정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받았던 그 뜨거운 그 기억이 그저 옛 추억이 되는 것처럼 가물가물 그렇게 되었다면 그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제단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비록 제단이 무너질지라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의 흔적, 거룩한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던 거룩한 제단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평강과 기쁨을 누렸던 그 기쁨이 희미하게 남아 그들에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끄러움도 함께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말없이 돌을 나르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 12지파의 수요를 따라 12개의 돌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였죠. 그러나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습니다. 갈갈이 다 찢어졌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신앙의 기초를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덕소교회는 부흥회가 시작합니다.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신앙의 제단을 쌓는 일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제단을 잘 쌓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제단은 어떻게 쌓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감정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에 바른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덕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은 엘리야는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하는데 여러분 엉뚱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단 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부으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면에 곡식 종자 새 두세 알을 들 정도의 도랑을 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15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도랑을 판 것입니다. 그리고 장작을 벌려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리고 통 넷에 물을 채워서 물을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3번을 반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35절의 말씀처럼 물이 제단에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넘쳐나 가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으니 사람 마실 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물을 가져다가 제단에 흠뻑 적시도록 그렇게 그 제단에 물을 부은 것입니다. 이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제단에 나무 장작이 바짝 말라 있기 때문에 작은 불꽃 하나만 튀어도 그냥 불이 붙을 것인데 왜 물을 붓는가? 왜 물을 저렇게 흥건하게 물을 붓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생각은 분명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불이 붙을 수 있는 자연적인 가능성을 다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우연히 무슨 일이 되었다는 그 모든 그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도록 물을 붓고 도랑을 파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배제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귀한 물 12통이나 그렇게 붓고자 했는가?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확신이며 우연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그런 믿음이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참 간사하죠. 여러분 인간은 참 어리석고 간사합니다.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요.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노력을 했으니까 됐지. 우연히 이루어졌지. 내가 운이 좋은 거야. 이렇게 나중에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인간의 우연을 껴넣고 그리고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교묘하게 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런 자연적인 현상이나 요행 그리고 인간의 속임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개입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그들에게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잔꾀를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제단을 지금 펼쳐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늘 이런 생각을 하죠. 플랜 B를 생각해 놓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해.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의 이 결단은 오늘 우리에게 엄중한 도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믿느냐?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능력의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임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느냐?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보험을 드는 게 아니에요. 보험을 왜 듭니까? 건강하면 보험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건강이 상할 것을 생각해서 내가 어떤 불의의 그런 사고를 생각해서 보험을 많이 들어놓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기도는 보험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이걸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모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무모해 보이기조차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이 응답을 불러오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 동안에 내 잔꾀를 내려놓고 내 인간적인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내 영적인 재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기도의 도랑을 깊이 파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 향해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신을 향하여 온갖 말로 중언부언하면서 설득하려고 절규하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우상이에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헛된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놀랍도록 짧고 명료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36절 37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엘리야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자기의 명예를 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850대 1로 싸워서 내가 이기게 해 주십시오, 내 명예, 내 체면을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있지 않아요. 엘리야는 기도 전체를 통하여 뭘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알게 하옵소서, 그들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공과 승리가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이키는 것이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다. 그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 받는 소중한 원리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약속을 붙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약속을 붙드는 기도예요. 엘리야의 기도 시작하면서 누구를 부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조상의 이름을 나열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들이 비록 타락하고 배교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약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십시오.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십시오. 여러분, 참된 기도는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순종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힘이 없고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내 계획, 내 욕심을 따라 밀어붙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양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응답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50명은 하루 종일 부르짖었어요. 양적인 절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아주 짧은 순종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하여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은 지금 어떠한지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기도의 방향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한번 되돌아보라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건강을 위해, 우리의 삶의 문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마땅히 우리의 필요를 다 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최종 종착지가 내 필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성공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 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회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이 수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흥회 기간 동안에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도록 순종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문을 여는 거예요. 순종이 불의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짧고 명료한 기도이지만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늘에서 즉각적인 응답이 왔어요. 여호와의 불이 맹렬하게 쏟아져 제단을 다 태운 것입니다.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물을 핥았다. 여러분, 강아지가 물을 핥아요. 그러면 여러분, 음식을 핥으면 남아있는 물이 없도록 다 핥아서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카레 라이스를 해주시면 그냥 접시를 핥아 먹었습니다. 그렇죠. 예?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핥았다,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불이 떨어져 제단 위에 나무만 태운 게 아니에요. 번제물만 태운 게 아니에요. 겨우 불타고 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번제와 나무를 다 태웠을 뿐 아니라 불이 탈 수 없는, 태울 수 없는 흙을 태우고, 여러분, 돌을 태워 하얗게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도랑에 가득 찬 물까지 단숨에 다 핥아버렸다. 여러분, 다 태워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간의 눈에 보이기에 불가능한 것조차 단숨에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단숨에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는 아이고, 저기에 제단에 물을 붓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완전하게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그런 것이라는 말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때 겨우 주실 때가 있어요. 겨우 턱걸이 하듯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임하느냐? 여러분, 완전하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뒤돌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내가 다시 손보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내가 밤새 머리 굴리고 노력한 것 이상으로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완성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 위대한 진리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구하는 거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큰 그림을 그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늘 땅을 바라보고 살아요. 늘 내 형편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니 어때요? 내 형편만큼보다도 못 그려요. 그림을 못 그려요. 그러니까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나약하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꿈을 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일하기 시작하시면 상황이 불가능함이나 여러분 환경의 척박함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심령에, 내 가정의 재단에 불신앙의 물로 축축히 쳐져 있든 말든 상관없이 나를 감싸고 있는 어떤 대적의 그런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든지 아니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모든 영적인 방해물은 단순간에 소멸되고 여러분 무릎을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원하기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지난 코로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여러분 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그렇죠? 중간에 다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어 다 회복되는 은혜, 그런 믿음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도적인 영광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히 제단 앞에서 납작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39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전에는 몰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단에 이렇게 비가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온 우주에 단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부흥회에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에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잔머리 굴리지 말고 내가 저녁에 나와 8시 예배드리고 뭐 10시, 11시 가면은 다음날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머리 굴리지 말고 여러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반응하려고 애를 쓰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부흥회에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주를 바라보면 기도하면서 꿈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부흥회에 이런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받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응답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차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 받으면 차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요 부모 따라 교회 나와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 응답 받으면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숨겨둔 인간적인 계산, 그 꾀의 도랑을 깊이 파내고 여러분 기도의 도랑을 깊이 파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완전한 응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여 이루어 주십시오. 주여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여 응답받아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에 이렇게 시시하게 끝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다음 주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가 다 지나갔어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상반기를 되돌아보며 감사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도랑을 깊이 파 하반기에는 응답받아 살고 주의 도우심 받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부흥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